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오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함께한 어떤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들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명이 저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 친구였습니다.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암송에서 발표하는데 이 친구는 다 외워서 암송했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자 이 친구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교수님이 이분을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아무리 암에 걸려 힘이 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면제를 드시고 세상을 떠나시면 그동안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교인들이, 가족들이 장로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우리 장로님은 고난을 만나니 뵐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면들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믿어왔던 사람들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다 바벨론 군대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게 되어집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패했으니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 더 약한 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 바벨론의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신전이 크면 그 신전 안에 있는 신도 아주 강한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민들은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망해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왜 이리 잘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왔는데 신앙생활을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의 힘과 우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도 잠깐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마음에 허망함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을, 그 생명들을 받아 누려야만 우리 인간들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위세 앞에 주눅들어 버립니다.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의 그 힘과 우상들을 더 바라보며 바벨론의 힘과 우상 앞에서 자신들의 위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와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 강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 강야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간절히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고 풀이 나지 않은 그 허벌판의 한복판 속에서도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찾으면서 간절히 갈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만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강야 같은 삶일지라도 그 은혜만 있는 것이라면 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나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벨론의 힘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은 그 처절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유다 백성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벨론의 삶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봐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의 그 강성함을,
바벨론의 우상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우상들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은을 달아주며 온갖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우상들이 바벨론의 그 위대함이 너희들을 채워주고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와서 듣고 들어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은 바벨론의 강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버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예언자가 선포한 구원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70년이 차야만 이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다. 그 70년 동안은 너희들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이 차야만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나와서 예루살렘의 영원한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유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유다 백성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유다 백성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게 하실 것이며, 불꽃이 유다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민들은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바벨론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버리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맹주로 있는 이상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처럼 그 바벨론의 그 강성함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 위지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더 그 심이 커버리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힘에 우리가 더 의존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의 길을 버리고 내게 나와봐서 나의 말을 듣고 들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몸은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주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듭니까?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많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멈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무서움과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강성함입니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힘과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그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말을 듣고 들어야 너희들이 살 것이고 너희의 심령이 내가 주는 물을 통하여, 내가 주는 그 참된 생명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특권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청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더 열심히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이루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는 5분도 10분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분께로 가서 듣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참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남들보다 늦게 갔습니다.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대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는 신대원 가는 것이 그냥 원서만 넣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신대원 공부를 했습니다. 낮에는 도시락을 배달을 하면서, 그리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너 친구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자리 잡고 그러는데 왜 그 나이에 굳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에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도서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 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 사역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지금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게 와서 듣고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는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오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벨론의 강성함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우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버리고 그 악한 길에 떠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절망스럽지만 희망을 그릴 수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자신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그 강성함을 더 위지하고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은혜를 달아주면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유다 백성들은 온갖 힘을 쓰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기보다는 바벨론의 유세에 아첨하고 순응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은 높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비벼대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강성함 앞에 위축되면서 바벨론의 강성함을 더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내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분의 모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길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그 강성함을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방법보다는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약속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이 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뜻을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더 위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길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다시 그 영원한 기쁨이 예루살렘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
절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뒤돌아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지지 않은 그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아픔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답답해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겪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문제와 내 상황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매여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두려움들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 풀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받아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을 내가 받아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달라라고 이 시간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